오늘 성탄절 초가 4개 켜져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성탄절이 되면은 5개까지의 초가 다 켜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을 바야흐로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초가 처음에는 하나도 켜져 있지 않다가 지난 4주 전부터 계속해서 한 주씩 성탄의 초를 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탄의 불을 켜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탄의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이 가득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오르고 있는가? 세상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되기까지 5일이 남았는데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불을 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충만한 은혜로 차오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탄절 선물을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에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는 또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또 이 선물을 어느 분이 받게 될까 또 생각하면서 그런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또 성탄 선물을 잘 준비해서 누가 받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받는 분이 그 선물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에는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는 항상 선물을 함께 전하고 헌신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또 선물로 물질과 재능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계속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많이 주고 주님을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 하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스 하트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어볼 때 이런 어린 시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모스 하트는 아버지와 함께 성탄절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는 딸랑거리는 동전밖에는 없어서 75센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선물은 이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상점들을 지나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작고 싸구려 장난감들 가운데 아들의 마음에 들 것이 혹시 있을까 계속 아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상점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한 선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낙심감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기 위하여서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상점을 지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아버지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마음만으로도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상점이 다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 몇 개의 상점이 남게 되었을 때 아들과 아버지는 더 이상 함께 손을 잡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스 하트라고 하는 이 분은 그 당시 왜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비록 아버지가 좋은 선물은 주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 평생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고 또 교회의 같은 교우라고 하고 또 삶의 터전에서는 직장의 동료들이 있고 또 지나온 관계 가운데에서 친해야 될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로 그저 의무감에서 그저 요식행위로 관계를 그나마 유지하고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사랑해야 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냥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내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러했던 관계가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모스 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촛불을 켜듯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게 될 때, 그때 나는 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친밀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남겨두신 것이지요. 그랬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이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절절히 가슴속에 아로새겨 놓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그리고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러 나온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 넣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등불 밝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담겨 계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겉으로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친밀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야,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잘됨이 곧 나의 기쁨이야, 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꿈이 곧 나의 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이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려고. 참 젊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그 가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찬양을 함께 좋아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댓글들을 남기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하는 분들을 보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면서 그 댓글들이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의 댓글에 대해서 반갑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을 나누고 주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추억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니, 비록 인터넷 상이고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또 따스하게 댓글들을 남겨주게 되어서 오늘 새벽에 마음의 한 구석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담아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표현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세상에 선물이 되려고 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불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선물이 될까, 어떻게 친밀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복한 꿈을 꾸는 이 닷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큰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오늘 그 어느 때도 없었던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이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주님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요일 성탄절 예배가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혀주시고 세상에 등불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